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인데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고 깼습니다. 새벽 6시 반쯤 됐나요? 전화를 받고 깼는데 요즘엔 잘 못 나오지만 우리 이정환 형제님 아시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입원했다는 소리는 좀 들었는데 어머님이 치매가 좀 심해지시고 몸이 급격히 좀 안 좋아지셨는데 할머님이 참 제가 죄송합니다. 할머님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근데 이제 아마 그 폐렴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입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니까 우리 정환 형제하고 둘을 격리병동에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나 본데 아는 것처럼 우리 정환 형제가 몸에 좀 어려움이 있죠. 병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힘들어서 아마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전화하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다 왔는데 불안할 때마다 항상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못 가면 어떡하냐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너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면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화를 내리게 됐는데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아프고 힘든 일들은 좀 싹 이제 하나하나 다 거쳐가고 2021년도 모두가 다 마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올 한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사역의 방향을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이끌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오늘 첫 번째 설교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의 성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통계를 보니까 2015년도 자료인데 지금 결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라고 하는데 생활 정도에 따라서 2, 3천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억, 2억까지도 올라가게 되고 또 거기다 주거 삶의 터전, 집까지 마련할 것까지 계산하면은 참 돈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료 보니까는 자녀 한 명 대학 졸업하기까지 양육비가 영아, 유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해가지고 3억 896만 4천 원으로 나왔네요. 보니까요. 이게 한 자녀를 양육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하기까지 보면은 3억이 넘는데요. 예전에 1억 얼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또 3억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도 벌써 좀 오래된 통계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결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생각하면 결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혼식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또 결혼하면서 집을 장만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도 낳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하면은 또 살게 되고 또 살다 보면 또 터전도 마련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다 보면 또 키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하고 살다 보면 또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이 비결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계산하는 것보다 물론 우리가 대비하고 예측하고 잘 계획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결혼의 원리를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자, 가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루면 결혼은 이루어진 것이고 가정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가정이 이루어졌지만 가정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월세부터 시작하든지 또 전세로 가든지 자그마한 집부터 또 능력에 따라서 집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집이 없다고 해서 가정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죠. 자,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터전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 위에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녀들을 하나 낳고 둘 낳으면서 가족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넓어져 가고 또 대를 이어서 그 가족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받고 또 한 사람, 한 가정, 또 한 교회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는 바울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키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확장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왜 가정이 성전이고 이 성전이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히 교회 나와서 교회가 여기 건물 예원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전에 가면 여기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정의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나와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주어진 의미를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무엇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교회다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요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교회다. 예, 너희가 교회다. 이거는 획기적인 선포예요. 예. 구약에서는 어디만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것만 성전인 것이에요. 그것만. 예. 그런데 이 의미를 확 넓혀 놓으셨어요. 예? 확 넓혀 놓으셨어요. 너희가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40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에 본인이 거하실 장막을 만드셨고 성전을 지으셨고 거기에 임재하셨는데 거기서 백성을 만나시고 예, 말씀하셨는데 교제하셨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교회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성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건 개인이건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해서 단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요.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너희 안에 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거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전엔 나를 위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에요.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일하는 것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먹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되는 거 우리 일하는 것도요. 직업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내 가정이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가정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식이 없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마음대로 하고 내 가정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식이 분명하면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유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어디가? 내 몸이,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예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죄만 가득하고 더럽고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의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식을 분명히 갖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성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역자, 밭, 집의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성전의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해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은혜로 세워져서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지역에.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서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은사들을 받고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조직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당이 되어지고 마찰이 이루어지고 당파 싸움하고 이게 사람의 조직이 가진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에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멸하시리라. 더럽히면 조건문 주고 있고, 이 조건부에 더럽히게 되면 멸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가정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세상 것으로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 가정을 잘 지키도록. 근데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격려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그게 너희들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체는 뭐냐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썩어질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게 바로 너희들의 본 모습이야 라고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자, 내가 스스로 나는 거룩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합니다. 아멘? 거룩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선포해 주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의뢰예요. 자유함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 라고서 거룩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가정의 거룩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것을 밭의 비유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한 것은 고린도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 지역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전이 되어집니까? 되어졌습니까?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복음의 씨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때 바울은 집을 통해서 또 본인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집을 세우는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예? 자,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터라고 얘기했어요. 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위로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고 큰 건물이면 큰 건물일수록 우리는 더 무엇을 깊이 박아야 돼요?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집을 짓는데 터가 중요하고
또 그 위에 상부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집을 이루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터와 상부 구조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그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10절부터 15절 말씀에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터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건축물은 기초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만 우리 성전의 기초,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거 분명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어떻게 세워질까를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예. 예나 지금이나 진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비진리, 거짓이 있어요. 예. 진실된 사역자가 있으면 거짓된 사역자가 있고, 예. 참 목자가 있으면 거짓 목자, 사꾼 목자가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노리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가장을 해가지고 진리 옆에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선한 목자에다 사꾼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대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걸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진리에서 다른 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거고 성경 외에 다른 걸 또 갖고 있어요. 예? 오늘 여기 말씀하는 건 뭐냐면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다른 터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그것을 잘 설계하고 예, 미래를 제시하면 일은 누가 해요? 예? 누가 합니까? 분야마다 다 있잖아요. 예? 분야마다 다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여기 인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철거해야죠. 철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목공이 중요해요. 목공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본 골격 다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바닥 하시는 분들 들어오고 페인트 하시는 분들 들어오고 천정 하시는 분들 들어오고 예? 배관 하시는 분들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교회는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혜로운 건축자는 본인이 나와가지고 다 그냥 막 돌을 닦고 막 가로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위에 상부구조는 누가 세웁니까? 상부구조는 누가 세워요? 예? 여기서 너희 그랬는데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은 사역자들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그 위에 터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에 보면은 외관일 수도 있고 물론 근본적인 건 내적인 거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베이스도 참 중요해요. 그 일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터전과 그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든 간에 그 위에 아름답게 교회의 모습을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상부구조를 세우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공력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예? 오늘 공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공력이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비유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공력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적을 이야기하는데 12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비싸고 견고한 재료가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금방 타버릴 없어지고 약한 이러한 재료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그 상부구조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부구조를 세워가는데 그것을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공적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금은 보석처럼 비싼 것만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금은 보화처럼 가치가 있고 빛나고 튼튼한 이런 공적을 가지고 그 집을 성전을 세웠느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약한 것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상부구조를 세웠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로도 외부 상부구조를 튼튼한 것처럼 보이게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싼 자재로 약한 자재로 갖다가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몇 번 이렇게 구입하고 또 이렇게 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빤히 보여요, 사실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석고보드 몇 장 치고 밖에다가 페인트 싹 하고 그냥 이쁜 거 딱 외장재에서 씌워놓으면요 감쪽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부구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공적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금은 보화냐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이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공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시겠다. 나타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죠? 자, 하나님이 그 공적을 나타내실 터인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집인지 어설프게 그냥 흉내만 낸 것인지 드러낼 터인데 나타낼 것인데 하나님 나타내신대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신대요. 근데 나타내는데 무엇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불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의 불로 그 위에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나무와 풀과 짚을 통해서 세운 것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딱 지은 집은 뭐예요? 성전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위에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위에 인간적인 공로와 자랑과 인간적인 어떤 나타냄과 교만으로 세우고, 냄새나는 우리의 그 약한 모습으로 자꾸 세워나가고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세우면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다 불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응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실과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대로 있게 되고 상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잘못된 공적을 통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5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그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정리하십시다. 나와 우리 가정의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권력과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가정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 교회의 성전을 세우고 가정의 성전을 세우는데 상부구조를 우리가 세워나간단 말입니다. 그 상부구조를 뭘로 세워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 계획을 가지고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 나타날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남길 것이고 상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느냐. 가정의 성전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 갖고 성전을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할 말 많은데 더 하지 않겠습니다. 저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식이 무서운 결과를 낳았잖아요.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교육을 통해서 세상에 난 사람들을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온전히 이룹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부모들이 영적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영적 자녀가 되어질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풀이 지나가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게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헛된 열심, 헛된 세상 갖고 우리의 가정 세워나가지 마십시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부부가 서로 대하고 형제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하나의 골조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서로 연결하고 집을 짓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데 거기서부터 각지체로 뭐가 나옵니까? 흘러 마디마디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갈 때 그 전은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내 아집과 고집과 교만 다 버리십시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하나 가정의 성전을 세우고 몸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 모여서 예원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나중에 불의 심판이 싹 지나갔을 때 큰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위에 교회가 든든히 살아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르짖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이절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비법니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내 가정에서도 부르짖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예원교회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부르신 곳을 한 번 더 생각하며 기도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에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예원교회에서 이 부르신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가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이 인간 성전이 하는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답게 주의 성전을 이루고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속이고 내가 세상에서 잘났다 내가 세상에서 지혜롭다 나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타 없어지는 공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긴 모든 것이 하나님이여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상을 받는 상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 가지며 생명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원교회 하나님이여 2021년도에는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질 공적이 아니라 불타 없어질 공적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되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원께 모든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세워서 우리 예원교회가 더 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1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